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름 밝히시고요. 시작. 오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한 주 동안에 어떤 분은 병원에 입원하셔서 또 시술도 하고 또 수술도 하고 치료도 받고 계시다가 돌아오신 분도 계시고, 아직 여전히 병원에 계신 분도 계시고, 병원에 가진 않았지만 여전히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도 잘 버텨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950년 6월 25일 이 땅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던 6.25 전쟁이 있었던 그 이후에 72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저는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할머니로부터 또 아버님으로부터 또 어르신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또 TV 영상을 통해서 보긴 했지만 그 참상이 얼마나 심한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이 6.25 전쟁 때 이 전쟁을 논한 자체가 좀 무서울 정도로, 그렇지만 제가 겪진 않았지만 우리 민족이 겪었고 선조들이 겪었고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던 그런 날이기도 하기에 매년 6.25 전쟁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이 땅에 전쟁이 없어야 할 것을, 또 이 땅에 평화가 있어야 할 것을 논하길 원합니다. 근데 다른 때와 달리 오늘은 다른 관점으로 이것을 우리가 접하기 원합니다. 늘 아픔, 고통, 하나님의 은혜, 이런 관점으로 다가설 수도 있지만 오늘은 또 다른 관점, 말씀을 읽으면서 요즘에 새벽 예배에 베드로전서를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 베드로전서에서 들려지는 베드로 사도가 고난받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힘을 내라, 그리고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울려 퍼져서 이 날을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시련과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때를 가르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사형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영적인 4가지 원리인데요, 창조, 죄와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그 뜻을 이루어가시는 역사 전체를 간단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긴 역사 가운데 한 시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시점인가 믿는 자들이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이 오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리라 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무더위가 오리라 하는데,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우리 내일 날씨를 봅니다. 날씨가 흐릴까, 비가 올까, 소나기가 올까, 아니면 가물까, 이것에 늘 관심을 가지면서 이것을 예측하지만 실상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때가 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모든 관점을 물질의 관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냐 적냐 이걸 가지고 잘 사나 못 사냐, 복을 받았네 못 받았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인가를 좀 인식하며 살아가라 라고 각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그 시대에 믿는 자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예수님 오신 때는 역사가 크게 전환하는 그때입니다. 우리가 2022년 6월 26일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그래서 주후라고 말하죠. 주 2022년 6월 26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런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노아 이야기가 바로 그 때에 대한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 현상들, 그때의 노아가 한 일들은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심판하지만 모두 다 호흡 있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기 원하지만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택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방주를 만드시고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방주에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그가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용서해 주리라. 비록 잘못을 저지르고 세상 가운데 잘못된 삶을 살았지만 그때라도 늦지 않았으니 방주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곳으로 들어오라. 그럼 누구든지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 노아의 방주 시대, 바로 그때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살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살만한 때입니까? 아니면 힘든 시대입니까? 예? 살만한 때입니까? 힘든 시대입니까? 핸드폰도 있습니다. 말만 하면 모든 게 다 해줍니다. 저번에 제가 목사님들하고 잠시 오랜만에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김제의 어느 한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서빙을 해야 할 그러한 사람이 안 나타나고 무언가 왔다 갔다 합니다. 뭘까요?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 고양이는 그냥 고양이가 아니라 인공지능, 심부름하는 고양이, 그래서 음식 배달해주는 그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합니다. 얼마나 시대가 편리한 시대인지. 그런 반면에 우리는 이 시대는 늘 못 살겠다, 죽겠다, 물가 오른다, 도대체 살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양면성을 보인다는 겁니다. 과거에 비하면 너무나 잘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왜 못 살겠다고 하는 것인지, 마지막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의 심리에 휩쓸려서 죄악에 빠져서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멸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는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는데 마지막 때에 먼저는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정신을 차리라. 여러분, 예배드릴 때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릴 때 정신을 차려야 말씀을 듣습니다. 또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라. 첫 번째 뭐라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두 번째는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 중요한 말씀하는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이것이 역사가 전환되는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전심을 다해서 전력을 기도해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사랑이 식어간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이 식어갑니다. 두 번째는 물질 중심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물질 중심적인 사고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자기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간다는 거 여러분 인식하며 살아갑니까? 죄송합니다. 장희식 집사님, 장님. 우리는 인지하고 살아갑니까? 사랑이 식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안 느끼세요? 사랑이 매우 식어갑니다. 사랑을 원하고 사랑을 하지만 말로는 사랑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없고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했던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갈등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형제 자매 간에 칼부림이 일어나고 또 스승과 제자들 사이에 폭력이 일어나고 또 여성들 성폭력이 일어나고 이런 많은 것들의 기본은 사랑이 식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물질 중심적입니다. 물질 중심적인 사고를 한다면 모든 사람을 평가할 때 돈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돈이 많냐? 부자냐? 좋은 집에 사냐? 좋은 차 타고 다니냐? 성공의 척도가 바로 돈으로 물질로 평가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기준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음식 맛있다고 그래. 나는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이 음식점 맛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맛집이라고 소문난 그 집이라 할지라도 내가 먹어봤는데 좀 짜다. 그 음식점 안 좋은 음식점으로 평가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기분 좋아도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기분 나빠서 교회도 안 나가버립니다. 기분 나빠서 일도 팽개쳐버립니다. 오늘 나오기로 했던 그 약속했던 그 일꾼이 나 기분 나쁘다고 그냥 일 안 나가버립니다. 모든 것이 다 틀려버립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세상만 그럴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기분 나빠서 봉사 못하겠다는 겁니다. 나 지금 마음이 안 좋으니까 내가 맡겨진 그 일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참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순서를 계획하고 1년 거를 전부 다 메모해서 짜놓습니다. 근데 나 기도 못해요. 나 헌금이면 못해요. 나 안내면 못해요. 이러다 보니까 다 빠지다 보니까 중간중간 넣다 보면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해놨는데 작년까지 했는데 나 올해 정말 몸이 아파서 못합니다. 정말 못할까요? 아마 돈을 벌려고 하면 겨수라고 와서 돈을 벌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근데 교회 봉사는 나이 70이 되면 나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나 65만 되면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 다리 아파서 못한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과연 내가 뭐라고 할 것인가? 너 뭐 하다 왔느냐? 라고 했을 때 예, 비록 다리를 질질 끌고 가했지만 나 헌금위원 하다 왔습니다. 잘했다. 차가 충성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헌금위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일들을 내가 한다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마지막 때에 과거에는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나이 들어서도 마지막이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기 위해서 목사는 기도하면서 당에서 준비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나 못하겠다고 나 어지러워서 안 되겠다고 그렇게 빠져버리면 정말 다 틀어져 버립니다. 기도 순서도 펑크나고 헌금위원도 펑크나고 안내위원도 펑크나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순서 넣다 보면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나 또 시켰습니다. 나는 안 시킵니다. 나는 소외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내막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채 오해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정말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사실 기도는 목사도 하기 싫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기도 순서 빼달라고 합니다. 그냥 갔다 그냥 오고 싶은 그 마음은 목사나 성도나 똑같은 건데, 이걸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는 거냐? 바로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이보다는, 공동체 중심이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가는 이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동산교회 성도 역시도 그렇게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현실적으로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돈이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런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평가할 때도 그 교회가 재정이 탄탄하냐, 사례비를 많이 받냐, 건물이 크냐, 이걸 가지고 성공의 척도를 측정한다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냐,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지도위에 안 나오는데 그런데도 세상에서는 성공했다는 사람들, 자식 자랑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자식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근데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자랑해야 할 것은 내 아들 믿음 좋습니다. 내 아들 기도 열심히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헌신하면서 교회를 섬기려고 부단히도 노력합니다. 이런 믿음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돈을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하고 자기가 이루어놓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이런 모습에 잘못된 세상의 통제에 우리가 휩싸여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뭐냐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을 하고, 사랑은 뭐 한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하거든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면 단삼의 죄를 덮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해서 선악과를 각자 따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습니다. 욕심내지 않아야 할 것을 욕심을 냅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갑니다. 지금 우리는 아담과 하와만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손가락질해야 됩니다. 내가 가서는 안 될 것을, 내가 해야 할 것은 안 될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면서도 불구하고 남을 판단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서로 판단했던 것처럼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 72주년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은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누가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가 존귀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로는 사랑함으로 서로의 죄를 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대리 통치자의 삶을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 5가지 명령이 바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신 그런 명령이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이 이루어진가 한번 살펴볼까요? 생육하고 지금 잘 이루어집니까? 생육하고 맞습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결혼 안 합니다. 동성간이 결혼합니다. 동성연애합니다. 그러면서 소수자들이 자기 인권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차별금지법 중에 가장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하나님의 뜻은 남녀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번성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을 막습니다. 사단의 계략입니다. 하나 틀어졌습니다. 번성하라. 번성하고 있습니까? 인구는 자꾸만 줄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또 땅에 충만하라. 충만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정복이란 남의 나라를 정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정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대리 통치자의 역할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리 통치자라는 것은 청직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청직입니다. 맡겨진 겁니다. 목사의 직분을 맡기고, 장로님의 직분을 맡기고, 권사님의, 집사님의, 성도의 그 직분을 맡겨주면 그 직분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근데 첫사람 아담이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뭐가 되려고요? 뭐가 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 되려고 합니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고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그 짐승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것에게 절을 하면서 복을 달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 질서를 깨뜨린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요구한 것은 네가 하나님 되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돼서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아서 좌지우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뿐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어서 교회 안 나갑니다. 돈 벌러 나갑니다.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습니다. 미워합니다. 사람 목숨도 자기 멋대로 죽여버립니다. 기분 나빠서 사람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경험했느냐? 이러한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고 영원토록 고통받는 불구덩 속에 있어야 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구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풀문불에 들어갔던 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바뀐 이름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죽을 운명입니다. 근데 그들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됩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누가 살립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인자가 함께함으로 그들의 머리털도 거슬리지 않고 깨끗하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장차 우리의 모습을 바로 다니엘서에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려내겠다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존귀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많이 봐주세요. 옆 사람을 봐주세요. 이쁜가, 어쩐가, 화장을 제대로 했는가, 양치는 제대로 했는가, 머리를 빗고 왔는가. 한번 보세요.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솔직하게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쁩니까? 그러면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목사는 성도를 정말 존귀하게 여겨야 되고요. 성도 역시도 목사를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성도도 역시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보십시오. 띠가면 안 돼. 띠가면 안 돼. 그죠? 처음에는 콩깍지에 씌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오직 이 남자 아니면 안 된다고 합니다. 금식을 합니다. 집 나갑니다. 이 사람은 꼭 결혼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다.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부족한 사람이지만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맺어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프로포즈는 어디에 나올까요? 여러분 프로포즈 했죠? 이성 권사님 프로포즈 하셨습니까? 받았습니까? 안 했어요? 그럼 김신 장로님 하셨어요? 받았어요? 네? 했는데요? 한 것 같아요? 했어요. 세상에 아름다운 프로포즈가 참 많습니다. 근데 가장 아름다운 프로포즈가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시니라. 갈빗대에서 취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비몽사몽간에 잠을 자고 일어나고 보니까 예쁜 사람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동안 아담은 많은 짐승이 지나가면서 소, 말, 돼지, 염소, 양 이런 이름들 다 져줬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전부 다 짝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짝꿍이 다 있습니다. 근데 오직 짝꿍이 없는 존재가 있었는데 본인만이 짝꿍이 없는 겁니다. 그제서야 그가 짝꿍이 없음을 알게 된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배필을 주시는데 다른 흙으로 만들어서 배필을 만들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여기 갈빗대. 여러분 갈빗대 한번 만져보세요. 갈빗대 있는가? 갈빗대 있어요? 있어요? 모든 사람은 갈빗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왜 갈빗대를 취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동등하다는 겁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남자는 어디요? 하늘, 여자는 땅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아닙니다. 한 존재입니다. 하나에서 나왔습니다. 평등하다는 겁니다. 심장 같은 심장을 보호하는. 또 이것은 뭘 의지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심장 옆구리에 창 뚫려 죽으시잖아요. 그 십자가를 의미하고 합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손을 가리켜야죠.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자기를 가리키면서 나도요. 다시 옆 사람요.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나도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마. 근데 우리 함부로 할 때가 참 많아요.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즉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죄를 지어서 지금 나라가 멸망해서 지금 포로로 갇혀있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존귀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사랑으로 서로 죄를 덮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함으로 서로의 죄를 덮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준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덮어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서로가 존귀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세 번째로는 사랑함으로 서로의 죄를 덮어주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을 이번 주간 기억하시면서 비록 내가 힘들고 또 힘든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를 사랑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